그 본문 말씀.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작년과 동일하게 비전에 대해서 선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어떤 꿈을 그리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이는 게 아니라 방향을 설정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어떤 신앙인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또 주님의 이름을 세운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을 설정하며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은 여러분들 한번 4절을 잘 보시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착한 거구나. 성경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선하시더라. 근데 이 선하다라는 표현이 단순히 착하다라는 맥락에서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요. 온전한 뜻은 어떤 뜻이냐면 완전하다, 완벽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다시 이 부분을 해석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완전함에, 완벽함에,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이 뜻은 특별히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어떻더라고요?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과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은 창조물이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옆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여요? 고개 돌리지 마시고요. 보시기에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그런 분도 있죠. 왜 여기 옆에 앉아서 그런 분도 꼭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저 그렇고 세상이 잘난 것 없고, 조금 더 리얼하게 말씀드려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데 저 사람 목사라는데 잘난 거 있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단하냐? 우리가 지금 이러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세상 소리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심히 좋았더라.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안 보일 수 있지만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즉 당신은 하나님의 토부입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두 줄 하는 게 아니라요. 다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표현을 히브리 말로 딱 두 음절로 토부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욕하는 게 아니고요. 토부라고 합니다. 토부. 어떤 데 가다 보면 가게 이름이 한글로 토부 써 있으면 그 사람 신앙인의 가정에 심히 좋았더라. 토부예요. 토부. 즉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토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여러분 거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토부면 그걸로 만족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걸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일 예배에 나와서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실망할 필요가 없고요. 낙심할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토부라고 여겨 주신다면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토부입니다. 인사하시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의미 속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메시지라면 저는 이 메시지가 평생에 제 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 메시지를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교회의 세 가지 비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의 제자되어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라는 이 세 가지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조금 더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세 가지 비전, 첫 번째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여러분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라고 이해하고 있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기죠. 그렇다면 그 믿음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지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는 뭘 믿는 거죠? 근데
워낙 그 믿음이라는 그 범주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을 에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다면 이런 내용이 되겠죠. 아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 첫 번째, 철저하게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씻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온갖 욕과 채찍질과 고통을 다 당하시고, 왜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거기에서 철저하게 죽으신 그 주님이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과 씻김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즉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럼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다 보면 아하,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로마서 1장 7절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여러분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성경을 몇 군데를 더 볼 텐데요, 여러분 주보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또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생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로마서는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거기에 이 단어를 씁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누구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예요? 성도. 아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이들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이 성도라는 이름은 목사님은 목사, 권사님은 권사, 이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교회의 펑션, 기능을 위해서 교회라는 조직체를 운영하기 위한 기능적인 나눔이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성도라는 이름 하나를 부여받은 겁니다. 근데 그 성도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거룩한 무리란 뜻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뭐해짐이라? 거룩하여짐이니라.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정체성과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신앙생활을 영위하게 되는데, 신앙생활을 영위할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초점, 인간에 대한 초점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신명기 8장 3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그 말씀인데요, 여러분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고 성도라는 거룩한 정체성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영위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 다니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성공이요 최고의 선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방향이 잘못됐어. 지금까지 헛되고 헛된 것만을 붙잡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뉘우치게 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 영적인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 갈증이 있었구나. 우리 그렇지 않았었나요? 그 자리에만 오르면, 그것만 가지면, 거기만 얻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필사적으로, 정말 쉬는 날 없이 열심히 읽어서 그것을 차지했어요. 근데 그 차지함과 그 성공이 얼마 가던가요? 아직 성공을 안 해봐서 모르시나요?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죄송해요. 방향이 잘못됐는데 어떡하죠? 그러니 끊임없는 갈증이에요. 마치 수가성의 여인처럼 퍼날라야 돼. 계속 뭐를요? 물을.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요구를 했죠. 떡을 달라, 떡을 달라, 조금 더 달라, 더 달라, 더 좋은 떡을 달라, 더 높은 곳에 올라라.
만족함이 없더라니까요. 우리의 영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 35절 한번 보여주시죠. 저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 영원한 떡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구나. 그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행위이고 주님께서 그렇게 생명의 떡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거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인지하게 되고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부터 우리는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어떤 분별력이요? 이 세상을 따르지 않는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이 분별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제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가 문제예요. 왜요? 전에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전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초점이 바뀌었어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생각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일을 더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 봉사해야지. 헌금해야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자꾸 생긴다고요. 그러다 보니 세상이 우리를 그냥 놔둘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도록 등 떠밀어 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은 가만히 있으면 직무유기죠. 그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더 활개치기 시작하고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리고 보여지는 시각을 무너뜨리고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엘리야의 사건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과 싸워서 이겼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이고 불의 사자였습니다. 무클라카라는 그 제단, 지금도 그 무클라카라고 부려요. 그 제단 이름이 왜 무클라카냐면 불의 제단이란 뜻이에요. 엘리야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를 아시잖아요. 그 영광과 그 결과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는 도망가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 기세등등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렸고 850명을 무찔렀던 그 엘리야가 하나의 명령, 이세벨이 너의 생명이 내일까지 긴다면, 그러면서 자신의 병사들을 통해서 엘리야를 잡아가려는 그 소리를 듣게 되자 엘리야는 낙심이 몰려오고 그는 결국 절망 속에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영광 위해서 850명을 무찌르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한 불을 내렸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도와줘도 시원찮을 판에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낙심하여 좌절하며 생명을 거둬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그를 먹이시고 그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죠? 호렙산에 세우십니다. 여러분, 왜 호렙산일까요? 그냥 많은 산이 있는데 왜 호렙산일까요? 또 거기는 갈멜산에서 또 되게 멀어요. 저 밑에 있어요. 왜 호렙산일까요? 잘 보세요. 그 호렙산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준 자리가 호렙산이에요. 거기에서 모세가 세 가지를 경험하죠. 큰 지진이 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일어납니다. 세상을 다 뒤집을 것. 엄청난 불이 떨어집니다.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그런 자연재해가 눈에 보이는 환란이 뒤집었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여러분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무슨 소리가 있다고요?
세상을 뒤죽박죽하는 천지를 진동시키는 지진도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어요. 바람 속에서 세상을 집어삼킬 것만 같은 바람과 불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는데 세미한 음성이 있었어요. 세미하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조용한 목소리예요. 조용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조용한 음성을 원어로 뭐라고 하냐면 콜 디마마 다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목소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콜 디마마 다카. 디마마 다카. 영어가 아니고요. 이거는 히브리어입니다. 세미한 소리라는 뜻이에요. 이 세미한 소리의 정체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왜 호렙산이라고요? 야, 세상이 너를 잡아삼키려고 노력하지. 야, 신앙생활 하는데 어렵지? 어렵잖아요, 여러분. 안 어려우신가 본데요. 다행입니다. 저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목사인 저도 신앙생활 한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피해가자, 안 만나자. 그래서 다 해결이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낙심을 주고 실망을 주고 자꾸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어떤 지진과 같은 큰 요란, 각처에 기근이 일어나고 태산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소리가 임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콜 디마마 다카. 네가 왜 흔들리느냐? 네가 왜 낙심하느냐? 너가 붙잡아야 될 것은 모세의 때로 돌아가라. 즉 말씀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네 신앙의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주님이 세미한 작은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그 세력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분별력을 가지면 더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다고 우리는 좌절할 수 없어요. 망설일 수 없어요.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그 걸음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그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기 위해서 지금도 부르고 계신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환난, 고난, 역경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지, 내가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루저요, 실패자요, 너 뭐 별거 있냐? 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톱으로 여겨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목사로 불러주시는데, 여러분 이 부르심의 말씀의 기초를 갖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꿋꿋하게 영위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비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입니다. 변화 안 된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변화 안 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과정이에요. 성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려고 노력하고 지금은 아닐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들을 그렇게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반드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변화의 시작과 기초는 항상 말씀이 기초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내용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한번 여러분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을 쓰신 고 사랑의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오카는 목사님은 평신도를 깨운다는 책에서 제자훈련 책이죠. 이러한 워딩을 쓰셨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지만 광야 앞에 주저앉아 있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지만 광야 앞에 주저앉아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세례를 받았잖아요. 이거 세례예요, 세례. 즉 세례라는 것은 홍해를 건넌 사건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거죠. 세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홍해를 건넌 사건은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물속으로 죽으러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근데 반대편에 가나안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물속에서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오고 있는 거예요. 양쪽에서 보는 두 가지 그림이죠. 옛사람의 모습을 수장시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의식이 세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감동하고 감격하여 이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데,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는 은혜를 맛보았는데 어디를 가야 돼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려면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거죠. 마치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는 받았는데 광야를 가는 것을 좋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저앉아 있다는 얘기예요? 왜요? 싫으니까. 광야 가면 먹을 것도 없지, 맨날 먹는 만나 먹어야 되지, 뭐 보이지도 않지, 뭐 뜨겁지, 사람이 살아가기 어려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 되새김질 해보시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두 번째 비전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한번 볼까요? 8장 3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무거워서 그래요. 십자가가 무거워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두 부류가 있잖아요. 무리와 제자가 있습니다.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일주일 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칭송하고 찬송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일주일이 뭐예요? 한 달이 뭐예요? 4일 만에 저 사람 거짓말쟁이. 누구 하는 얘기예요? 조금 전까지,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했던 사람과 그들의 입이 오히려 그 예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거짓말쟁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짓말쟁이, 저 사람 신성 모독죄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시오 라고 외치는 아우성으로 변합니다. 누가요? 무리들이. 여러분 똑같지 않나요? 저 세상 속에서 나한테 복을 주면 살아있는 거 진짜 신이고, 안 주면 뭐 딴 데 가지, 뭐 절로 가지, 뭐 저기 가도 어디가 더 용하다니까, 저 사람 쫓아다니면 응답 받는다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언제까지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죠? 무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를 얘기하세요. 제자. 요한복음 6장 66절 6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뭘로 말씀하시죠? 너 그러고도 계속 신앙생활 할 수 있겠느냐? 너 힘들지. 근데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겠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무리들은 떠나가요. 왜? 그 사람들의 최고의 선과 그 사람들은 온통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만 초점이 있거든요. 진리 상관없어요. 나한테 복이 되느냐 진리냐 관심 없어요. 자기한테 이익만 되면 참된 신이고 할렐루야.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68절 말씀은 제가 일부러 기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제자 중에 대표인 베드로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짠 거 아니에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자라는 것은 주님의 도를 따르는 거구나. 좁고 협착하여 가는 이가 적구나. 그런데 그 길이 진리의 길이구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구나. 여러분, 온다는 얘기 안 온다는 얘기예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영적으로 갈급하거든요. 방향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를 붙드는 성읍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 이상한 데 갔네 갑자기. 그 영적인 갈급함과 갈망이 모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기 위한, 진리를 붙들기 위한 방향이 어딘지 모르는 이들이 제대로 된 방향을 찾아 헤매고 있고, 그 제대로 된 방향을 우리는 찾았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습니다.
비록 힘들고 눈앞에는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다고 했는데 뭐 별반 다른 거 없고 여전히 힘든 건 힘든 거고 또 그 사람 만나야 되고, 그렇지만 주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토부라고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여 성도로 불러주신 줄로 믿고 오늘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라는 단어는 두 가지 헬라어로 쓰입니다. 하나는 아포스토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포스토로스,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요, 제자라는 말은 사도라고도 쓰이는데요, 아포스토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보냄을 받은 자.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니, 목사님, 제자나 이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를 만인 제사장으로 불렀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저는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제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제자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낸다면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오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사랑을 전하고 선포하며 흘려보내는 교회가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의 교회에 보내주실 겁니다. 그런 정체성과 믿음의 고백이 이 제자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 또 단어는 뭐냐면 마세테스라는 단어예요. 마세테스라는 단어는 배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배우는 자. 제가 어떤 한 장로님을 존경하는데 연세가 지긋하신데도 늘 막 공부하시고 뭘 배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신앙생활 제가 한 지가 얼만데요? 교회를 다닌 지가 얼마고 성경을 읽은 횟수가 얼마고 목사님보다 훨씬 예배도 많이 들고 훨씬 많이 들고 읽었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시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알아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뭘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는지, 성경의 내용은 뭔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 시대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역을 해야 되고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를 끊임없이 배우는 이 배움이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서대학을 한 번만 하고 완성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하고 딱 퉁치는, 하는 게 아니라 매년 리뉴얼하는 거예요. 왜? 배운다는 것은 끊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워딩을 알고 있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언젠가도 제가 성서대학을 PR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분인데, 미켈란젤로라는 분이 이탈리아 말로 앙코라 임파로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미켈란젤로라는 분이 엄청난 그 업적을 남기셨잖아요. 그런데도 이분이 80세가 넘으심에도 불구하고 잘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막 몸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작업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은 정말 엄청난 대작과 대업을 이루신 분인데 이미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도 훌륭하신데 이제 후배 양성하는 쪽도 그리고 조금 쉬엄쉬엄 하시죠. 그랬더니 이 미켈란젤로라는 분이, 얼굴도 험악하신 저분이 험악한 표정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앙코라 임파로. 나는 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음성으로 한 목소리 한번 저 말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 알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알아야. 제가 시골 사람이잖아요. 저희 할머니는 글을 모르던 분이거든요. 그 할머니가 저한테 늘 귓가에 들려주신, 당신은 한글도 모르면서 저한테 늘 했던 얘기가 알아야 면장하지. 제가 면장이나 구급 공무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면장은 구급이 아닌가요?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는 게 우리의 힘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앙인이요 성도로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 그 알미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알을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지 않고 그것이 끊겨지는 순간 우리는 사사시대를 맞습니다. 다른 세대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먼저 이 안과 배움에 대해서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한번 세 번째 비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제자되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실상 세 번째를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교회 세우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메시지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유언. 왜 유언이라고 말씀드리느냐? 예수님이 언제 죽었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감람산 꼭대기에 있을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신 마지막 명령이 이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증인의 삶을 살아라. 근데 이 증인이란 단어가 굉장히 고결하고 순결한 단어예요. 마르티스,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다가 순교자가 되라는, 예수 믿다가 죽으라는 얘기구나. 그러면 굉장히 비장하고 고결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단어는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지키고 준행하는 삶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머무는 모든 환경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흘려보내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큰 틀에서 두 가지 이 사역을 감당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게재되어 있는 것처럼 단순히 여러 교회를 선교헌금을 보내고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직접 우리가 선교 대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들을, 저희가 지금 2주에 걸쳐서 목사님들을 직접 초청해서 말씀 드렸잖아요. 그것은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행사가 있고 도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몸으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을 찾아내고 그런 교회들을 점차 확대되어서 그런 공동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다 있고,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실상은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다음 주부터 모건대학교 신학과 입학 지원서를 갖고 와야 되겠네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파송한다니까 막 갑자기 선교사 지원서 쓰라니,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과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선교사다, 하나님이 보내신, 파송을 받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삶에 머무는 자리에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가는 이가 적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를 세워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제자 공동체, 아까 그거 빠뜨렸네요. 무리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다니까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무리가 아니라 제자를 통해서, 그 제자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2000년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쓰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써야 되고, 지난번에도 썼다면 지금도 써야 되고 앞으로도 써야 된다면 우리 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늘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일원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꾼이요 교회로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